성가대가 찬양이 위에 쑥 빠져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설교 듣기 싫어서 나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분들 다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밥하러 가셨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금년 부활주일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오늘 3월 5일인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명상하면서 근신하고 참회하고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교회의 영성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시즌에 아침 저녁으로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키느냐에 대한 궁금증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매년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별하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킨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에 가면요,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물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유물과 자료들이 모여있는 이 박물관의 입구에는 큰 흰벽의 큰 글씨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 글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살고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가라.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잊지 않고 그에 따른 절기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절기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유대인의 뿌리를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미래를 확신하며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정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 본문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경건을 연단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문맥이 흐름이 좀 딱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서 제가 세번역과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전 그것이 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경건에 이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본문에는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피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의 유익이 있답니다.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를 주석했던 종교개혁자의 거목이었던 칼빈은요, 경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며 끝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곳에 부족함이란 것은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경건에만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경건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화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경건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성화, 곧 경건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이 참 중요하다는 걸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일구어야 합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다 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된 자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이, 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뭐 목사가 왜 저 꼴이지? 뭐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왜 저 모양이지? 교회 오래 다니는 왜 그 모양인 줄 아십니까? 다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저 사람은 꼭 그리스도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됐습니까? 우린 다 된 자가 아닙니다.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다 된 자같이 무엄하거나 무죄한 자가 아니에요.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머물면 우리의 심령도 점점 메말라가고 더 굳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일궈야 합니다. 마음의 밭을.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미움과 다툼, 분노와 분쟁, 편견과 아집, 위선과 독선 등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믿는 사람이라고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된 자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요, 감사와 감격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벽을 향하여 중얼거리기만 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이웃을 보아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거든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비난을 통해서 발산함으로 쾌감을 느낀대요. 실컷 욕하고 나면 시원하죠. 실컷 비난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억압된 감정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소위 말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억압된 것, 대개는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민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가만히 눈여겨 관찰해 보면 우리가 유난히 비난이 많이 받는 이유가 뭐죠? 이민 생활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억압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서러움, 차별, 멸시, 조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억눌려 살다가 누구를 비난하게 되면 그것이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한국을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순절의 여정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시간입니다. 가꾸는 시간이에요. 그걸 비우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자란 잡초와 가시덤불을 파내고 마음을 옥토와 같게 조경하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계절이죠. 어떤 사람이 집 앞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고 그곳에 벌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쓰레기를 버리면 죽여. 뭐 이런 사인을 붙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침이 되면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그곳에서 나는 벌레들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아유, 이렇게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채 삽하고 곡괭이를 가지고 나가서 쓰레기를 다 치고 거기서 밭을 일구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인터넷에 실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던 그 집 앞이 화단을 가꾸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랍니다.
범죄가 많은 슬럼가에 가보면요, 여러분 유난히 유리창이 많이 깨지죠. 유리창 깨진 곳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많은 곳에 유리창이 많이 깨지는 것은 이유가 있답니다. 이 소위 말해 브로큰 윈도우 테오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를 발표한 거예요. 범죄 도시에 유리창이 하나 깨집니다. 그런데 그걸 갈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럼 점점 더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곳이 범죄 소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럼가에 가면 유리창이 많이 깨져 있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여러분, 길가에 차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둑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방치된 차에 물건 하나를 떼갑니다. 예를 들어서 미러를 떼간다든지 범프를 떼간다든지 떼가면요, 그걸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퀴까지 빼갑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탓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의 유리창을 깨어버린다고 하면 그 대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창이 깨어지지 않았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곳에 쓰레기가 있고요, 그곳에 깨진 유리창이 범죄가 된다는, 범죄 소굴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밭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악취가 납니다. 벌레가 막 떠들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운명을 낳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말도 있죠.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 마음에 머물면서 마음을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시는 줄 아십니까? 토론토의 퀸스 대학에서 연구한 내 활동의 분석을 한 발표를 보니까 사람은요, 성인 남성은 1분당 6번 반 정도의 생각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 다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6,500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 정도 많은 생각이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중에 어떤 것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잠시 생각하다 말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훼손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든지 생각 없이 든지 말을 묵상하는 분이 계세요.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 그 마음이 여러분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름답게 옥토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룩한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 생각이에요. 저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행을 베풀고 금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생각 많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 많이 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 생각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같이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방법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생각 많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채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귀신이 나갔을 때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면 도로 들어간대요. 나왔던 집으로, 나왔던 마음으로. 근데 그곳이 비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비어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는데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을 청결케 하고 거기서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비어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청결케 되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품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믿음 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성도를 더 괴롭히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왜죠?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온 것을 씻었어요. 그것이 비어있네요. 더 악한 것이 들어온 겁니다. 믿음 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더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미시시피에 가면 상습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침수가 되면 지하에 물이 가득해서 그것이 온통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비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지하실에 물을 채우자. 깨끗한 물을. 그 다음부터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으면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청결케 씻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평양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온 평양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전도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본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는 거예요.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이분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천당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문하는 순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고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예수 천당이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바로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 천당이나 소리가 나온다고.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날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야말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품는 사람은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의 향기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거예요. 박경철 씨가 쓴 시골의 의사 박경철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그 책에 담고 있는데요, 자신이 아끼는 책들 사이에 송이버섯 하나를 가늘게 찢어서 그곳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마다 그 향기가 나온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만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 향기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생긴 각종 냄새를 제거하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1세기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세인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들이 그를 테오포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테오포로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그의 고매한 인품을 존경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어떻게 해서 내가 테오포로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이 이그나티우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오포로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별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닥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내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같이 할까요?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주님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채우고 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사성으로 인해 생기는 친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가슴으로 인해 생기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유사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친밀감은 우리가 잘 알죠. 뭐 같은 동양이라든지 뭐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같은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삶의 목적의 성품이라든지 삶의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이 유사할 때 가지는 친밀,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친밀감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유사성의 친밀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가슴의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뭐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을 하게 될 때 매력을 느낀다고 그러죠. 어떻게 사랑하게 되냐? 매력 때문이다. 매력으로 안 되죠.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유사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유사성으로 인해 친밀감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친밀해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예배, 거룩한 교제, 섬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 속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난다고 해서 다 기억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만나면 끊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반드시 동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친밀감,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등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평화란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헬라어 동의어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요즘 뭐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요즘 목사님들 잘 사용하시는데요, 에이레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뜻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이 말의 뜻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은 것, 곧 완전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에이레네라. 완전한 행복. 그런데 완전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에이레네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사순절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자, 경건에 이르는 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사순절을 이루기 위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특별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순절 기간에 내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소원을 얻을 기회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사순절의 계절입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길을 오르심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본받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행하는, 주님의 삶을 쫓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주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닮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닮습니다. 여러분, 흔히 부부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닮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닮습니다. 왜? 함께 오래 생활하다 보면 닮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요, 닮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말이래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함께 있을 때 호흡과 심박수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데이비스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 에밀리오 페레 교수팀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성인 30 이상을 놓고 연구를 했대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앉혀놓고는요, 인도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람들 보니까 맥박과 심박수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둘을 앉혀놓고 실험을 했더니 같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계절은 바로 주님을 닮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아킨파스 책을 가지고 이번에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킨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요, 기독교 명서 가운데 4대 명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성경만큼이나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다고 그러잖아요. 아킨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또 한 권이 있죠, 단테 신곡. 이 네 권은 필독스라고 이제 흔히 말을 합니다. 아킨파스 책이 50개 번역으로 됐답니다, 여러분. 50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것이죠.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금식을 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러 모이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을 참고 인내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의 경외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지옥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정말 우리의 배부를 찌는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오르실 때 남기신 족적을 쫓아가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의 계절입니다. 그 발자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신 눈물 자국, 땀방울, 그리고 피의 흔적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걸어가시던 그 길 쫓아가며 주님을 본받는 계절입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21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20일의 법칙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니엘의 20일의 기도, 새 이래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순절의 다니엘의 기도가 21일이 생각나는데요. 이것은 미국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21일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발표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잘리고 없어진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전에는 모두 사지가 건강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사고가 나서 그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21일이 걸리더랍니다, 최소. 그래서 그분은 습관을 바꾸는 데 21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40일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육체 정욕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에 매우 적합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여러분이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바꾸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한층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경건의 훈련을 이 사순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